TV 성서여정 19편 창세기 42장에서 45장, 기근은 가나안과 이집트를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곡창이지만 홍수 주기의 실패는 곧바로 곡물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뒤 비축 정책을 시행한 지 약 2년이 지난 때 가나안의 야곱 가문도 더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의 곡식 단지에서 곡물 소리가 점점 작아지자 야곱은 떠밀리듯 결정을 내립니다. 소문은 북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 가나안의 굶주림과 야곱의 결단, 들판의 이삭은 빈 껍질만 남았고 양떼의 울음은 잦아들었습니다. 야곱은 장정 아들들을 불러 세웁니다. 얼굴마다 굶주림의 그늘이 어렸고 누구도 먼저 이집트로 가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곡식을 사오너라. 베냐민은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요셉을 잃은 뒤 남은 마지막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아이만은 붙잡아 둡니다. 형제들의 긴 여정, 10명의 형제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광야길의 바람은 모래를 들어올려 눈과 귀를 때렸습니다. 낯선 언어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집트의 관문 도시들에는 비축 곡식을 관리하는 창고와 관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외국인에게는 규정된 절차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무릎을 굽혀 총독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선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의 가슴에 오래된 그림자가 스칩니다. 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날의 굴욕, 구덩이의 어둠, 이방의 감옥 냄새. 그러나 이제 그는 전권을 위임받은 총독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날카롭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형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곧장 고삐를 죄듯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간첩이다. 그 말은 의도된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의 죄책을 끌어올리고 그들의 진심과 변화 여부를 분별하려는 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가문 이야기를 꺼냅니다. 12형제였으나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사흘 동안 그들을 가둡니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형제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낮은 목소리로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그 아이의 피 때문이야. 기억은 굶주림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사흘 뒤 요셉은 조건을 바꿉니다. 한 사람만 남고 다른 자들은 곡식을 들고 가라.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임을 알겠다. 시메온이 묶여 남습니다. 쇠사슬의 소리가 창고 마당에 메아리칩니다. 곡식을 받아 떠납니다. 길 중간 숙소에서 자루를 열자 지불했던 은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형제들은 불안을 안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사연을 듣고 옷깃을 움켜줍니다. 시메온은 이집트에 묶였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르우벤이 성급하게 자기 두 아들을 담보 삼겠다고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침묵이 길어집니다. 기근의 압박과 유다의 보증. 곡식은 다시 바닥을 보입니다. 굶주림은 극단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옛 과오를 등에 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담담히 말합니다. 그 아이를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는 이전의 경솔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유다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보내되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유향, 꿀, 향료, 몰약,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리고 자루에 들어있었던 은전을 배로 챙겨 돌려보내라 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입술을 떱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시메온도 베냐민도 돌려보내시기를.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것이다. 길은 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매달렸고 그러나 유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자 뜻밖에도 요셉이 집으로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형제들은 자루의 은전을 해명하려고 관리에게 서둘러 말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자루를 열었더니 있었습니다. 관리는 부드럽게 답합니다. 안심하시오. 하느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오. 너희 돈은 이미 받았소. 잠시 뒤 시메온이 사슬에서 풀려나옵니다. 형제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요셉의 식탁, 자비의 전조와 섬세한 연출.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복받칩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던 막내냐? 요셉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급히 방을 나갑니다. 눈물을 숨겨야 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지고 이집트 관습대로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은 따로 앉습니다. 형제들은 나의 순으로 앉혀집니다. 놀라움이 방 안을 지나갑니다. 베냐민의 접시에는 다른 이들보다 5배를 더 담아줍니다. 요셉은 의미를 숨긴 채 작은 기호들을 배치합니다. 질투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기 위한 섬세한 연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새벽이 오기 전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 관리에게 말합니다. 모두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막내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어라. 행렬이 성문을 벗어나자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 병거가 쫓아갑니다. 총독의 잔이 없어졌다. 자루가 열립니다.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유다는 옷을 찢고 모두 함께 도시로 돌아갑니다. 요셉 앞에서 그들은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 올라가라. 선택의 칼날이 심장 가까이 다가옵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긴 탄원이 이어집니다. 그 말에는 사실의 정확함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동생에 대한 책임이 묻어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그 아이와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을 것입니다. 유다는 마지막에 자신의 생을 내어놓습니다. 그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과거 요셉을 은전 20개의 팔자고 제안했던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는 이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정반대의 제안, 여기서 회개의 진폭이 드러납니다. 나는 당신들이야오 요셉, 이 대목에서 요셉의 눈물이 터집니다. 통역관들을 물리고 형제들만 남게 하자 억눌렀던 울음이 이집트 궁의 벽을 울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베냐민이냐? 형제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대답을 잃습니다. 요셉은 다가서며 손을 내밉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 같던 시험을 설명하는 열쇠였습니다. 보복의 자리에 섭리의 해석이 올라갑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느님의 경륜 안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사람의 악의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선언, 하느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악을 넘어선다는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은 억울함의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상처는 남아있으나 독은 제거되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감정의 격발이 아니라 신학적 통찰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를 지우지 않지만 인간의 악까지도 구원의 직물 안으로 엮어내십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베냐민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옵니다. 형들과도 차례로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눈물의 소금기 속에서 형제들의 말문이 다시 열립니다. 오랜 침묵이 끝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상처가 언어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초대와 고센의 약속. 소식은 곧 파라오에게도 전해집니다. 파라오는 기꺼이 야곱 가족을 초대합니다. 짐수레를 보내라. 가족과 가축을 모두 데려오게 하라. 이집트의 좋은 땅 고센을 주겠다. 풍요의 중심에서 발언하는 권력자의 초대이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요셉의 눈물과 하느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알리십시오. 아직 기근은 몇 해가 더 남았습니다.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가나안의 천막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숨을 고르고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독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잠시 멎습니다. 오랜 슬픔이 낳은 습관적 불신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러나 이집트 수레가 마당에 들어서고 형제들의 눈빛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마침내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르우벤은 한때 경솔했고 시메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과격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을 내어놓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책임의 수용이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 과거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단이 형제들의 마음을 재구성합니다. 요셉의 측에서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피해자에서 중재자로, 억울함의 당사자에서 섭리의 해석자로. 그가 흘린 눈물은 미결의 감정이 아니라 해석의 눈물입니다. 윤리와 신학 죄책, 회개, 용서, 중보, 섭리. 형제들의 죄책은 오랜 침묵 속에서 응고되었지만 기근과 시련이 그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개는 사건의 재현 앞에서 검증됩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황을 변주합니다. 편애의 기억과 질투의 균열을 재소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제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유다의 중보는 그 정점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잃을 각오. 그 순간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요셉의 용서는 값싼 망각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신뢰에서 흘러나온 해방의 행위입니다. 섭리는 여기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통과한 뒤 입술에 오르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형으로 읽혔습니다. 미움받고 팔렸고 낮아짐을 통과한 뒤 많은 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배신과 오해의 그늘에서조차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유다의 탄원은 중보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고하는 그림자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는 말은 훗날 많은 이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의 길을 비춥니다. 은잔의 시험은 성찬의 표징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잔이 생명 보존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되는 장면은 전례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주는 빛. 야곱 가문의 이야기는 가정의 상처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보여줍니다. 편애와 질투, 침묵과 회피.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는 치유의 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회개가 책임으로 이어지고 책임이 중보로 성숙하면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행으로 성취되는 일이 아니라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해지는 길입니다. 공동체는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이름 붙이고 눈물 속에서도 서로를 포옹하는 훈련을 통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근을 지나갑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관계가 메말라서 마음의 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사실의 직시와 책임의 수용, 그리고 타인을 위한 중보입니다. 유다의 탄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대신 설 수 있느냐? 요셉의 용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해석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느님은 인간의 악을 허용하지만 그 악을 구원의 직물 안으로 꿰매시는 분이십니다. 그 섭리를 믿는 이의 눈에는 상처에도 빛이 깃듭니다. 과거의 독이 빠지고 눈물은 소금기가 남아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렇게 가정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TV 성서 여정 다음 편은 20편 창세기 46장에서 50장,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 야곱과 요셉의 죽음 편이 계속됩니다. TV 성서 여정은 계속됩니다.